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사람들은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래방을 간다든지 혹은 어떤 자리에서 정식으로 마이크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닐지라도 샤워를 할 때든지 혹은 운전을 할 때든지 혹은 설거지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자주 부르시며 또 내 입에서 흥얼대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래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노래는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의 처한 상황이나 그 마음의 상태를 잘 드러냅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따라서 그 노래가 자주 부르는 노래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제 아내를 만나서 막 연애를 시작할 때는 이상우라는 가수가 부른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노래를 아세요? 저보다 훨씬 윗세대신데도 노래를 아시는. 이 노래는 좋아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그녀를 만나기 한 100m 전, 약속 장소에서 한 100m 전까지 이르렀을 때 그 남자의 심리 상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에 쇼윈도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옷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또 잘 빗어 넘긴 머리가 바람에 흩날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며 그 여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잘생겨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염려하는 남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솜사탕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아직 약속 시간이 15분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가지 않는 것인지 혹은 내 시계가 멈춘 것은 아닌가 그렇게 그녀를 만나기 전에 설레이는 그러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와 연애를 막 시작할 때에는 이 노래를 저도 모르게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연애를 쭉 해오면서 많이 싸우고 또 잠시 헤어져 있을 때에는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부른 너의 결혼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몰랐었어 내가 그렇게 이쁜지 웨딩드레스 하얀 내 손엔 서글픈 부케 수줍은 듯한 내 미소 몰랐었어 내가 그렇게 예쁜지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결혼식에 가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보고는 그렇게 이쁜지 몰랐다 하며 그녀를 놓친 것에 대한 그 마음을 한탄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 지금의 아내와 싸우고 잠시 헤어져 있을 때는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몰랐었어 네가 그렇게 이쁜지.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노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의 그 처한 상황이나 믿음의 마음의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즘 무슨 노래를 자주 부르고 있는가, 내 입에서 어떤 노래가 자꾸 흘러나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슨 노래를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유다 백성들이 그날에 부를 그 노래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실 그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열방들을 멸하시고 결국에는 온 세상을 멸하신다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실 세상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유다 땅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실 것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유다 땅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남겨두신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마치 견고하게 쌓은 성벽과 외벽처럼 결코 빼앗기거나 실패함이 없는 분명한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죽음에서의 구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시무시한 형벌 가운데서, 그럼에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혀를 서늘하게 해줄 물 한 방울을 구하여도 그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곳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곳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형벌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즐거운 일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그 즐거움의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것처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또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유다 땅에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과 같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노래하려 하지 않아도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원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함을 얻었는데 영원한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확실한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도 벌써 2곡이나 불렀고 또 찬양대가 우리를 대신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또 한 곡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시면 4-5곡의 찬송을 부릅니다. 또 집에서도 찬송을 틀어놓기도 하실 것이고 운전하면서도 찬송을 따라 부르실 것이고 또한 틈나는 대로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설교 후에 찬양을 고르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발표되어 있는 이 찬양의 곡들의 그 주제가 너무나도 편협해서 설교 주제에 맞는 그 찬송이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이라고 알고 있는 노래들이 실상은 은혜로 얻은 구원을 노래하는 그 구원의 노래가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고르는데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송가에 실린 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가에 실린 곡들은 더 은혜스럽고
요즘 나오는 찬송들은 은혜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찬송가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 찬송가에 실린 곡들도 하나님께서 골라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 실린 곡들도 주제가 다양하지 못하고 구원의 노래가 아닌 곡들이 많이 실려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의 노래를 그리 많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많이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에 유다 땅에서 부르게 될 그 노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과연 어떤 노래가 구원의 노래이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으로 노래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열성, 곧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망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과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으로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보았습니다. 그 신들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헛것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좇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노래하는 자들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노력이라 하는 것이 마치 출산하기 위해서 힘을 주어도 바람만 나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헛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하면서도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을 구했던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실 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는데,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할 때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을 구했던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구하고 많은 재능을 구하며 자신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줄 다른 세상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노래를 부를지라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둘째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한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한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는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이 구원을 얻을 남은 자들은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거나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었거나 혹은 가치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택하심이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시며 우리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에는 거부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한 대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자 겸손한 자들,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노래하고 자신의 비천함을 감사하며 노래하고 자신의 보잘것없음과 죄로 물들었던 자신의 그 과거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성도임을 자청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곧 구원이 자신의 선한 행위와 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내 자신에게 은혜 받을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자신의 신앙이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잘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거의 모든 간증들이 사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공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은연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자신의 공로와 내 자신의 의와 내 자신의 잘한 것들,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보상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래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은 의로움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유는 의를 배우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단지 무시무시한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곧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구원은 지옥 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뒤에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벌을 면하게 되었으면 그만이고 한 번 얻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형벌을 면하였으니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단지 형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안에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기에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로움을 배우기를 소망하는 것, 변화를 추구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다리고 의를 배우기로 소망하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이야기하면서도 의로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된 것, 혹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에서 구원함을 얻는 그것을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제 좀 살기 좋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노래하기는 하지만 예수 닮기를 소망하여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내고 그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그 죄를 삶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그 아픔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이렇게 잘 산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우리는 충만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를 배우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수많은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이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고 자신의 낮음을 노래하지 않으며 우리는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힘든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또 예수 믿어서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을 노래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노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찬양이라 그렇게 부르며 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내 입에서는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며 나는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는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낮음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하는 그 노래를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뿐만 아니라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삶을 사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